남녀 하면 히브리 원어의 뜻대로 하면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 그래서 서로 만나고 연합을 해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남녀는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이 남녀의 연합된 삶,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 또 관계를 통해 성숙되는 인격, 성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나로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관계를 남녀는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대체 연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남녀가. 막상 남녀 사이의 연애와 교제를 해보고 나면 참 쉽지 않구나. 물론 여러분과는 해당이 안 되지만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해도, 가족이 됐음에도 잘 지낸다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도대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부부가, 남녀가 건강하지 않고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풍성히 가져보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체라고 말하죠. 인격체. 사실은 이 인격체라는 말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인격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드려지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격체란 인격체로서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것을 조금 면밀히 살펴본 경험들이 있다면 인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쉽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수용을 해주고 싶고 수용을 받고 싶고 하는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난 누군가로부터 내 다양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겐 있죠. 이것을 오늘은 안전감이라는 말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전감.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안전감이라는 것,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갈망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했을 때, 마치 그 중요한 일을 잘 성취했을 때, 아,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런 만족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갖는 것. 그래서 스스로 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마땅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갈망, 이것을 오늘은 중요감이라고 조금 명명해 보겠습니다. 중요감, 평상시에 이런 단어가 없지만 안전감, 이와 좀 비슷한 표현으로 중요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다, 인격체에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갈망이 있습니다. 중요감, 또 안전감.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인격체로서의 필요와 갈망들이 잘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무한한 사랑과 수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얘기대로 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긴밀했던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생기고, 또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에덴에서 했던 아담의 일들, 그 소중하고 가치 있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마치 이 마음속 한편에 자기 인격체로서의 어떤 필요와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부분이 인간의 내면에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공허한 부분을 늘 채우고 싶은, 늘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내면의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전감 그리고 중요감,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한번 PPT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한번 저기 왼쪽에 있는 안정감이라고 써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인간의 안정감이라는 갈망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감입니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 그러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적합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이런 것이 중요감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일은 나에게 딱 맞는 일이다 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갈망으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체로서 제 역할을 다 감당하려면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이런 두 가지의 필요와 갈망이 채워져야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성은 이 중요감과 안전감, 어느 갈망이 조금 더 클까요? 보통은 안전감이 조금 더 크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특별히 내 짝꿍에게, 내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 마음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이 최고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 어떻게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자기 여자에게, 아내에게 그런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큰 것이 남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름 이런 자기의 갈망이 있는 인격체로서의 필요가 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다 각자의 갈망이 있는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느냐, 가까워질 수 있느냐가 숙제죠. 각자의 공허함, 이 마음에 큰 구멍 같은 게 있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우리에게 궁금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남녀는 서로 교제하며 또 더 발전해서 결혼하면서 이러한 자기의 필요들이, 중요감, 안정감이란 이런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선택하는 각자의 자세들이 조금 있습니다. 4가지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먼저는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 남녀가 만나고 있는데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를 보면서도 무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관계가 있죠. 물론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겠죠. 마치 이 신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죠.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이 신체가 건강해지죠.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으면 이 신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인격적인 필요가 서로를 통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격은 죽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그 관계는 끝내버리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필요를 요청하겠죠. 일단 이 인격적인 죽음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도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쓸모없는 인간처럼 자기를 여기고 절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 떨고,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내면을 드러냈는데도 나를 거부해 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때로는 의욕을 상실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도피해버리고 싶은 중독에 빠지죠. 약물이나 때로는 섹스나 아니면 어떤 알코올 같은 술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어떤 도피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권태와 때로는 공허한 마음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무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녀가 취할 수 있는, 또 결혼한 부부가 취할 수 있는 관계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런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취라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취. 진정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는 것. 성경을 이런 것을 갖다가 속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고 돈이 좀 있어야 하죠. 그런가요? 네. 끄덕이네요. 남자는 돈이 좀 있어야 하고, 지위도 높아야 하고, 학력도 있어야 하고, 운동 능력도 좀 뛰어나야 하고, 이런 것들로 남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런 남자를 내 옆에 두는 것, 성취. 그러면 그런 남자가 있으면 내 필요가 채워질 것 같은 생각. 반대로 여자는 뭐니 해도 이뻐야 하나요? 그런 기준. 사회적 노는 무리가 남다른, 건강하고 또 센스 있고, 이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 짝꿍을 평가해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 필요가 채워질 것 같은 생각. 성취, 괜찮은 사람을 내 옆에 두었다라는 성취감으로 내 인격적 필요가 채워지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인격적인 필요는 그런 것들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잠시 마치 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마취시키거나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정도의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많은 활동과 쇼핑과 레저와 여행, 이런 것들로 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덮어버리고 싶겠지만, 서로를 성취한 것으로 여기는 남녀의 관계는 얄팍한 관계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깊이 공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내 옆에 있어 봤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남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는 내가 만나는 여자를 통해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결정을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다른 남자는 모르지만 최소한 내 남자한테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서로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만남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 당신이 꼭 알고 채워줘야 돼. 나의 이런 필요 당신 내 남자가 알고 채워줘야 돼. 그러나 만나다 보면 압니다. 서로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고 채워줄 수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내 생각을 몰라? 말해야 알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의 그 인격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 이런 것들을 다 내 짝꿍이라고 다 오픈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말하지 마. 난 할 수 없어. 그런 기준은 나한테 제시하지 마. 그런 거절감, 때로는 그러다 보면 화가 나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가 있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무시받고 싶지 않다 보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방어막을 치고 보호막을 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러나 깰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들이 적당한 필요, 그러나 그 필요를 온전히 체험받지 못하는 관계를 그저 유지하면서 만나는 관계들이 있죠. 대부분의 남녀가 혹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자의 인격적인 필요를 온전히 잘 채워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여자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성도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씩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지. 이런 계산기가 하나씩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만남에서 서로의 만남과 서로의 인품을 약간 더럽히는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어떤 상황을,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상황을 약간 조작, 표현이 조금 안 좋죠? 그러나 조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서로의 관계를 더럽힙니다. 내 남자로부터 이거를 얻어내려고 상황을 메이킹하는, 조작하는 것으로 여장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 젊은 남자는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조작적인 행동이 서로의 모습을 약간 더럽히게 됩니다. 또 이런 것으로 서로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조작적인 행동을 했는데 통하지 않을까 하는, 통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로는 분노, 내 남자는, 내 여자는 왜 이런 것들을 안 해주지? 라는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이 서로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또 한편, 나는 내 상대에게 이런 것밖에 요구하지 못하나? 나는 남자로서 고작 이런 것밖에, 나는 여자로서 내 남자에게 이런 것밖에 요구하지 못하나? 나는 이기적인 존재인가? 라는 생각하는 죄책감이 서로의 마음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은 남녀 사이에 인격적인 필요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며 그 관계를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남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결론이고 또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남자로서의 인격적 필요, 여자로서의 인격적인 필요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가요? 신앙인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의 안전감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중요감이 채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배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남자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사랑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셔 라는 내 생각이 정말 내 여자친구가, 내 짝꿍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 실제적인 느낌보다 더 하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짝꿍이 사랑해주는 사랑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내 존중과 내 가치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 남녀의 사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정감과 중요감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랑이 깊이 내 안을 채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공허해서 내 짝으로부터 그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하지만 미안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져야 하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으려고 할 때 그 부분은 채워지지 않고 계속 공허함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셔서 성장시키고 일을 함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부모가 되게 하고 아내와 짝꿍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부정에 맞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스스로의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남자와 여자로부터 내 인격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집착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귀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나는 어디서 이 인격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존중의 이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쉽지 않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가, 제가 첫날 보여드린 그림이 있죠. 삼각형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림. 나의 안전감이라는 필요가, 나의 중요감이라는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채워지는 남녀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남녀는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서로 신앙인들끼리 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교제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남만이 하나님께부터 인격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만남만이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이 원리를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쓰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내 신앙적인 시야는 늘 흐려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일상에서 늘 다투거든요. 가족과 다투고 연인과 다투고 부부끼리 다투다 보면
나는 늘 다시금 뒤로 물러가고 싶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벽을 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고 싶을 때가 많죠. 에이, 만나지 말자, 보지 말자, 이제 연하 같은 건 하기 싫다. 남녀의 그 친밀함과 그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기보단 포기해버리는 삶으로 가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 트러블이 생기고 무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면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느낍니다. 신앙이 성숙했어도 사람 사이에서 겪는 여러 갈등의 상황에서의 아픔은 다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똥을 다 막아주시는 방화벽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라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 신앙인인데, 나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겪는 상처와 거절감을 일일이 다 막아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나는 이 감정이라는 보호막을 뒤집어 쓰고 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저만치 물러가고 싶고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다, 다시금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이 거절감과 상처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마음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신앙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써있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 짝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죠. 왜 남을 이렇게 몰라줘?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까? 왜 내 필요를, 내 이런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상처받을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온전히 연합하고 친밀하길 원하는데 되지 않는 그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뭔가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에휴,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 거리를 두고 살자가 아니라, 아니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말하시니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 두려운 마음, 상처받을까 주저하는 마음을 내가 뛰어넘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남녀에게 있을 때 그 남녀는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고 그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남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만남을 갖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볼록이와 오목이는 각자가 만나서 나는 볼록이로서 이것만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름 부족하지만 가치가 있네, 나도 이거 못하는데 가치가 있네 라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남녀, 그런 도구가 되게 하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받고 있다는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녀는 서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 남녀 사이에 어떻게 서로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지, 세워줄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만남이 지속되고 아름답게 될 수 있을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로 창조하셨고 남녀가 만나 불러주시고 깊이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신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게끔 용기 내어 내 신앙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복된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들이우는 우리 허구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